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설날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새해에 제가 말라기 말씀의 방향을 잡을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말라기 말씀이 제사장인 저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회개를 경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새 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이 되지 않을까, 또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어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라기 말씀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말라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자세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자세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1장, 하나님은 마음에 말씀을 두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신다고요? 마음에 말씀을 두는 자. 네, 만군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런데 이것은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또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좌우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은 말라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보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살아있는 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영광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들을 계속해서 멸시하실 것입니다. 오늘 영국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얼굴에 뭘 바릅니까? 그들이 제물로 바쳤던 그 나머지 똥을 얼굴에 바르십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고귀한 직분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을 때 그냥 얼굴에다가 그냥 이 똥을 발라서 아주 그냥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흉측하게 아주 냄새가 나서 그냥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똥 취급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똥과 함께 그냥 제해버리십니다. 구원 역사에 다 그냥 다 제껴버리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기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듣고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자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과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데 아주 이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그 성경 연구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깊이가 있고 정확하고 심오합니다. 야,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이 성경 창세기부터 이 모세경 또 이 선지서까지 이렇게 깨뜨리면서 보면 깜짝깜짝 성경학자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머리로는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마음에 전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말씀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면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피해서 나의 유익으로 삼을 것인가, 내 편의대로 해석했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걸 말씀의 의도를 비껴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회개시키는 주로
양들에게 아주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탁구공처럼 퐁퐁퐁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놀았을 뿐입니다. 머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귀한 말씀이다 하고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말씀을 두는 대신에 정욕과 방탕과 더러운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가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저는 성경학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게 도와주십시오. 또 이제 성경학자로서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아주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뭐 다른 제가 성경 공부하는 게 제 직업인데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뭐 좀 드러나고 뭔가 좀 참신하고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첫 번째가 성경학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은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 신앙이 불건전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올바르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주 깊이 있게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머리로 정확하고 분별있게 하더라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런다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저는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말씀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대신에 죄악된 본성, 정욕, 게으름, 남을 점지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음에 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면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 내면을 날마다 깨끗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내면에 있는 죄 다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회개합니다. 그때 말씀이 제 안에 살아있게 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말씀을 두어서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셔서 그분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깁니다. 길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셔서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최후 통첩을 내리듯이 제사장들 향해서 호통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미 내가 저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그들을 말대로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저주하기보다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 또다시 죄를 범하면 내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호통치고 경고했을 때 그 이유가 정말
아들의 자녀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 데 있습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부러지기 전에 그가 올바르게 살고 그래서 그가 올바른 길로 행하며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이미 저주를 받았다. 네, 저주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정말 저주받기 전에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두고 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레위와 세운 언약이 파괴되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알리라. 레위와 세운 언약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너희들 그렇게는 안 돼. 너하고 나하고 정말 언약했지 않았니? 그 언약을 지켜서 너희들이 정말 내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언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희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언약했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조상 언약, 첫 조상 레위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이제 야곱으로부터 오히려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 내용을 보면 레위를 축복한 것입니까? 저주한 것입니까? 저주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이스라엘에게서 흩어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주를 받을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그들이 축복받는 이러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신 것처럼 이제 레위 지파, 저주를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레위 지파에게도 축복의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5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레위에게 주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을 주는 이러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주신 것은 그냥 생명과 평강을 얻도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과 평강을 주신 무한하신 그 긍휼과 능력을 행하신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게 정말 찬양하고 또 그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했습니다. 과거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생명과 평강을 얻었으니 참 얼마나 감사하니 얼마나 경외해야 할 뿐입니다. 언약을 받은 레위인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제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경외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도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경외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깊이 영접되도록 신중하게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고 실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가르침 그대로였습니다.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원래 레이처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얻을, 평강을 얻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평강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찬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평강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구약 말씀에는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는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도 요한일서에도 빌립보서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다른 가장 중요한 생명과 평강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는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평강과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평강을 누렸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생명이다, 우리는 평강하다, 이제 내 나름대로 살자. 우리의 문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생명을 받았고 그분에게 평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무한하신 그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분께 항상 감사하며 그분을 경외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잃고 그냥 사람들 만나는데 봉사는 일에 또 그냥 양들을 전도하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생명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만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세상을 주신 그분에게 그냥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멸시하지 않고 그분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도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앙생활에서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강이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언약이 깨지지 않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자, 그분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은 그분의 사자라고 선포하십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에 위해서 율법을 구하여 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메신저가 된다. 여호와의 이 대변인이 된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 그대로를 전하는 사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말씀 선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옳은 길에서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힘쪽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죄로 부패해서 이제는 레위와의 그 거룩한 언약이 깨졌습니다. 원래 레위가 제사장이 되기로 했는데 레위가 완전히 이렇게 부패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들은 제사장 직분에서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자기 편리대로 자기 유익대로 해석했습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모든 사람들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로 살지 못하는 제사장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의 제사장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주셨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믿는 자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의롭게함을 받느냐 아니면 정죄를 받느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때? 그러나 그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생각하며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단순간에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 얘기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상대방의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시는 제사장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러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제사장이 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말씀이 주는 생명과 평강을 덧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니